야외 예배 후유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가 12월 1일부터 예레미야가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40장부터 43장까지 쭉 한번 보면서 오늘 제가 제목을 기울어진 영성이라고 드렸는데, 기울어진 영성하면 느낌이 좀 나쁘잖아요. 기울어짐의 영성이 더 맞습니다. 제가 제목을 잘못 드렸습니다. 마음이 기울어졌나 봐요. 기울어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걸 한문으로 봤더니 기울어질 경, 들을 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경청하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경청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세를 기울여야 합니다. 뻣뻣하게 꼿꼿이 서서는 결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물이 흐르려면 경사가 필요하듯 우리가 소통이 되려면 마음의 흐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기울여야 하고, 마음을 기울여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청해라,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경청해라. 그 얘기는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기울어져라 라는 말과도 같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구절을 머리 위에, 여기 또 손에, 문 지방에 이렇게 거는 성경 구절이 있었죠. 그죠? 그 성경 구절이고 뭔지 혹시 아세요? 할렐루야.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죠? 쉐마, 그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제가 아는 모든 히브리어가 다 이 한 줄에 있습니다. 잘난 척하려고 할 때 항상 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을, 이 쉐마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못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걸 가장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목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듣고 싶다라는, 쉐마하고 싶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듣고 싶으실까요? 오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이 40장부터 너무 생뚱맞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 예레미야를 툭 끌었더니 그 전 예레미야 묵상한 걸 우리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억력으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정리를 해드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월요일, 화요일 읽는 예레미야서는 이게 시간이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어서 우선 총정리를 잠깐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제 오늘도 묵상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장에 가면 이미 사건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두를 잡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모든 관료를 죽이고 엄청나게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 끌고 가는데, 그 포로 행렬에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0장 4절 보면 장군이 그렇게 느부라사단이, 자 예레미야야, 오늘 너는 풀어줄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풀어줄게. 우리 왕이 너한텐 잘해주라 그랬어. 왜 잘해주라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가 수많은 고초를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안 듣고 저항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해 줘야 되죠. 그래서 풀어줘라, 잘해줘라, 힘들게 하지 말으니까 풀어주면서 예레미야야, 자 여기 너한테 다시 초이스를 줄게. 어떤 초이스냐면 너희 백성들이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여 너희가 망했잖아.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망한 이유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걸 이방인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망한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 시온산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들의 역사가 있고 다윗 왕이 있었던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도 갖지 않았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세 사람만 응답했어요. 솔직히 안 갖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이렇게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감사하지 않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동으로 나간 거죠. 물어봅니다. 어떡할래? 나랑 바벨론을 가면 편할 거야. 잘 살게 해줄게. 집도 주고 밭도 주고 먹을 것도 줄게. 그러나 네가 마음이 불편해서 남아있겠다면 그것도 좋아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결국 뭘 선택합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벨론으로 가면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고요. 유다에 남아있으면 유다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절은 더더욱 없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남기로 결정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의 땅으로 기울어졌어요. 예레미야는 자기들 백성의 고난으로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그쪽으로 경청하고 있죠. 그리고 남기로 작정합니다. 폐허의 남기를 결정하고요. 민족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여전히 이 아픈 땅과 백성들을 향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나한테 기울어져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청하고 계세요. 그들이 울부짖을 때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노라. 내가 내 백성들의 눈물을 들었노라. 그래서 나 움직여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유다에게 기울어져 있는데 유다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그 와중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고난의 땅으로 선택하고 남습니다. 그는 그런 선택으로 인해 고통을 계속 당합니다. 자, 고난의 땅으로 기울어진 예레미야가 있었다면 욕망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우리 12월 1일 첫째 날 예레미야 40장 보시면 백성이 남아 있느니라 같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12월 2일 화요일에 오시면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 보면 1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랴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죽였고, 자꾸 누구의 손자 이렇게 헷갈리죠. 이름 많이 나오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바벨론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선
그다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의 땅을 왕으로 설자, 유대의 땅을 지배할 자는 다윗 왕의 혈통을 가진 자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기분 나쁜 게 누구였을까요? 오늘 보면 이스마엘이래요.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다윗의 왕권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선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니까 짓게 뭔데? 근데 그다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자. 바벨론에게 조공을 드리자.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었죠.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일어나서 그다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다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정의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죽여요. 바벨론의 군사들도 죽여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과 싸우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직 그 상황을 모를 때에 4절부터 나가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려 나가라는 80명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의 범죄를 무마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그 욕망은 뭐예요? 기분 나빠요. 내가 왕이 되면 모르겠는데 네가 왕이 됐어? 따를 수 없어. 그리고 약탈하고 죽이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바벨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쳐들어와서 그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욕망에만 귀 기울여 있죠. 사고를 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습하겠다고 누가 나타납니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하난은 누구였냐면 그다랴에게 계속 경고를 날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다랴야, 이스마엘이 너 죽이려 그래. 제 첩자야. 어떻게 내가 가서 싹 없애버릴까? 근데 그다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야, 그러지 마. 아니야, 난 그들을 믿어. 그러다 죽죠. 그래서 요하난이 사건을 정리하려고 뛰쳐간 게 41장 14절서부터 얘기해요. 가서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1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가니라. 그런데 요하난이 사건을 사람들을 찾아놓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바벨론의 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라 그러면 애굽으로 가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럼 두려운 거죠.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이 끝나고 수요일 12월 3일 예레미야 42장 가면 예레미야 42장에서는 갑자기 1절에 이럽니다.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샤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러니까 모든 그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서 결국 누구한테 와요? 예레미야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탄원해 달라, 다시 한번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이걸 읽을 때 좀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부탁해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래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편인 거예요. 자기네 편은 아닌 거예요. 이제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기도하마라고 말을 바꿔요.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어져 있어.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그걸 몰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영험하다고 생각하면 절로 가셔야 합니다.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영험하지 않습니다. 더 귀중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겠죠.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든 제가 기도하든 똑같은 영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백성으로서 기도하시는 걸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기도 부탁 계속 하셔요. 그러나 기도 부탁하실 때 우리가 형제자매로서 함께함으로 기도하는 거지 제가 영빨이 더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그걸 원합니다. 저도 영빨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기도했는데 다 풀리면 할렐루야. 그런 일은 잘 없더라고요. 가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막 고쳐줘요. 예레미야가 6절을 보시면 42장 6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드디어 정신 차렸나 봐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자, 이들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당신의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럴듯합니다. 좋던 좋지 않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우린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대단한 선포를 하죠. 그런데 읽어보면 그래서 10일 동안 기다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빨리 이집트로 도망가야 되는데 10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신탁을 가져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지고 온 신탁이 뭐예요? 남아있어라. 남아있어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실 거고 바벨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나 이집트로 도망가면 망한다 얘기해요. 그래서 12월 5일자 보면 예레미야 43장을 보면 이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어떤 본색이 드러나죠? 2절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벌써 모든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어떤 답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 답을 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플랜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무조건 순종하게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 없다. 말도 안 된다.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기어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4장부터 얘기인데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요? 예레미야 끌고 내려가요. 아니 싫으면 데리고 가지나 말든지 예레미야를 끝까지 잡아서 이집트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참 어땠을까요? 불과 10일 전만 해도 하나님 드디어 얘네들이 정신을 차렸나 봐요. 드디어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졌나 봐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뭐래요? 거짓말하지 마. 무엇을 보여주죠? 내 욕망에 대한 확인 도장을 받으려는 태도로 신탁한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그럴듯한 종교적인 언어로 다 꾸몄죠. 우리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나는 다 따르고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얘기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말만 빼고. 여러분 왜 불통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욕망에 기울어져 있거든요. 내 자신, 내 생각, 나의 계획 이미 있죠.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도와줘야 되는 분이죠. 나의 계획을 틀어버릴 땐 주님이고 뭐고 없어 그냥. 혹시 이런 자세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나요?
나름 감동적이고 나름 감동하고 나름 말씀을 보지만 이 마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내 깊은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 지점에서 우린 드러납니다. 평소엔 잘 안 드러나요. 내가 되게 겸손한 줄 알아요. 내가 되게 하나님 말씀 되게 잘 따르는 줄 알아요. 말로는 아니에요. 저 같은 죄인이 웃기지 마세요. 너무 말이 셌다. 제가 요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무슨 특별한 심한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왜 이런 관계를 허락하셨을까? 어떤 관계 너무 힘든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관계 속에서 이제 막 걱정들을 해요. 제 아내가 어떡하냐 당신, 어떡하냐 힘들어서.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관계 속에서 저의 오만함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목사의 오만함을 드러내기는 여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되게 착하잖아요. 난 진짜 그렇게 믿어요. 거짓말 같으세요? 전 어디 나가서 예담교회를 자랑하는 이유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저의 단점을 부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뭐가 단점인지를 정확하게 잘 아는데 그걸 단점을 채워주려고 덮어주고 채워주려고 하시지 그거 갖고 저랑 싸우지 않아요. 전 그게 참 고마워요 라고 하고 다녀요. 나와서 물어보세요. 길 가는 사람을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이렇게 착한 성도를 만나고 말씀 공부 막 기도 열심히 하는 만나고 이렇게 면 나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소용돌이 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면 착해져요. 근데 어떤 관계 속에서 그 편안함 속에 저의 오만함과 저의 교만함과 그 꼿꼿함이 드러나는 관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주신 이유는 나의 오만함을 드러내는구나. 왜냐면 웬만해서 내 오만함을 못 드러내니까 되게 겸손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의 뜻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께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여러분을 어렵게 한다면 왜 그 관계가 어렵게 하실까요? 대리적 고난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의 저 안에 있는 쉽게 올라오지 않는 나의 어두운 면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수도 있어요. 그들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굳이 들어가고 예레미야를 질질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가서 예레미야 44장을 가면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44장에 가면 44장은 이제 이집트에 들어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얘기하는데 불통의 끝이에요. 이건 소통은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1절부터 얘기하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베네스와 놉과 바로도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들 나에게 나를 경청하지 않아서 황무지가 됐고 벌을 받았잖아. 얘들아 이집트 내려가지 말라는데 니네는 기어코 이집트 내려갔잖아. 나와 본국으로 돌아가. 안 그러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거의 말살하고 정말 조금만 남을 거야. 다시 경고의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44장 15절에 가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네들이, 부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남편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남자들과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아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이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는 얘기 안 들어.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읽다 보면 이거예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신을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풍족하게 살다가 너가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 해서 멈췄더니 우리가 망했잖아. 이런 궤변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고 그걸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좀 먹고 살기만 했나 보지? 양념 좀 섞어서 먹었나 보죠. 이집트에. 하늘의 여왕 섬길 거야. 하나님 때문에 망했어.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궤변을 들어놓기 시작해요. 44장 15절에서 17절에 얘기해요. 듣지 않아요. 마음의 세상으로 기울은 자는요 영적인 것에서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는데 우상을 덜 섬겨서 망했다니요. 자기 이익에 맞춰서 말씀을 왜곡하죠. 말씀을 왜곡하고 해석해요. 여러분, 마음이 나에게로 기울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내 계획,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내 가족, 그 어떤 나의 노력,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치성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이야기를 가지는 그 마음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하죠. 영적인 눈이 멀어지고 말씀들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와 같이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도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복 줘야 되고 하나님은 내 계획을 성공시켜야 하고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들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야 되고 하나님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해석해야 해요.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린 고민해야죠. 결국 무슨 선포가 납니다. 하나님을 재앙을 피하여 본국으로 돌아오는 자는 극소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2월 7일 주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8일부터 월요일부터 예언의 열방의 예언들이에요. 바벨론, 모압, 암몬, 이 가나안 땅 주위의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 그리고 마지막엔 바벨론 너도 망할 것이다라는, 그리고 그 예언 가운데 바벨론이 망하고 그 백성들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하고 예레미야는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읽어야 하는 건 이제 역사는 끝났어요. 이제부터 그 역사 안에서 시간과 다른 이야기들을 막 예언들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예언의 핵심이 뭔가를 좀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고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던, 그달 열방애들에게 뭐라고 했던 이야기, 그들의 기울어지지 않은 마음과 꼿꼿한 마음과 자기를 주장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는가를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우리는 두 종류의 기울어짐을 봤죠.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고난의 땅으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기울였던 예레미야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안정과 욕망을 향해 이집트로 기울어진 요하난과 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소통의 비밀은 기울어짐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으나 죄는 없으셨죠.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계속 우리를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악인들을 향하여, 배반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얘기하십니다. 들으라 예루살렘아, 들어라 예담교회야, 들어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가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듣겠습니다.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중심을 기울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삶을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기도하실 때에